아멘. 아멘. 5월의 마지막 주일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무엘하 9장을 읽었는데요. 8장까지는 다윗 왕의 왕권이 내외적으로 아주 굳건하게 세워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이제 다윗 왕과 연관된 아주 의미 있는 이야기 하나가 나오는데요. 다윗이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이 요나단의 집, 곧 사울의 집에 남은 자를 찾는 내용입니다. 그 사울 가문에 살아남은 자가 한 사람 나오죠. 이름이 오늘 본문에 나왔어요. 누굽니까?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의 외형이 어떻습니까? 두 발을 접니다. 왜 그렇게 됐죠? 여기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앞에 4장에 보면 5살 때였어요. 무비보셋이 5살 때에 그의 유모가 이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 소식을 듣고 놀라서 도망치다가 아이를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두 발이 골절이 되었겠죠. 그래서 다리를 절게 된 것입니다. 양발 절름발이가 된 이 무비보셋, 그는 이제 사울에게는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비록 몰라겠지만 이 사울 왕가의 유일한 생존자이고 또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의 남은 유업에 대해서 그가 어떤 자기 권리 주장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시바라고 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이 사울 왕의 가업을 관리했던 종이었습니다. 사환이라고 나오죠. 그런데 10절 끝에 보면요, 이 시바에게 아들이 몇이 있나요? 15명이 있고 종은요 20명이나 됩니다. 자, 그리고 상속자인 무비보셋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라고 하는 사울의 사환이 전혀 어떤 조처도 취하지 않고 그 무비보셋을 돌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20명의 종을 마치 자기 종처럼 부리면서 사울 왕의 집의 소산을 소유를 자기 것처럼 누리면서 이 시바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4절에 보면 무비보셋은 어디 있습니까? 이 마길이란 사람의 집에 얹혀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자, 사환 시바가 사울 왕의 재산을 관리하는, 남은 유업을 관리하는 시바가 적극적으로 챙기지 않았기 때문이겠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무엇보다 무비보셋 자신이 위축돼 있어요. 그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숨어든 그 원인이 가장 큽니다. 그 스스로가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숨어들었던 거죠. 왜 그렇습니까? 몰락한 사울 왕가의 후예란 말입니다. 그가 양발, 절름발인 그 불구된 몸을 지탱하는 것조차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권력 질서가 재편됐단 말입니다. 자신의 핏줄, 사울의 후예라고 하는, 사울 왕가의 남은 씨라고 하는 그 핏줄, 그리고 그 신분이 그를 옥죄기에 충분합니다. 시바가 그런 분위기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챙기지 않는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괜히 시끄럽게 했다가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면 사울왕의 남은 핏줄이라고 해서 가차없이 처단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걸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은 아주 조용히 숨어서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수소문해서 결국 시바를 찾고 불러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의 소재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체 없이 무비보셋을 다윗 왕 자신 앞으로 불러오죠. 7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뭡니까? 무슨 말부터 하죠?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요. 사실 무비보셋의 입장에서는 지금 무서울 수밖에 없습니다. 몰락한 왕가의 유일한 시인, 자신을
죽여 없애지는 않을까? 그래서 후한을 없애려는 다윗의 계략이지 않을까 하는 이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을 떨치기가 어렵습니다. 자, 무비보셋이 아까 몇 살에 절름발이가 됐다고 그랬어요? 5살입니다. 5살 난 아이들은요, 특별한 경우 아니면요, 그 나이 때의 기억들을 대부분 잊어버리더라고요. 한 5살, 6살, 7살 된 애들도 몇 년 있다가 만나면요, 못 알아보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많이 봐요. out of sight, out of mind라고, 이렇게 안 보면 잊어버리는데 아이들은 특히 그런 게 심합니다. 아주 충격적인 어떤 기억들은 기억하겠지만 대부분 기억을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 사이가 정말 각별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기억도 무비보셋에게는 없어요.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 사이가 원래 가까이에서 그 동네 무슨 친구로 이렇게 막 가까이 살면서 맺어진 그런 친구가 아니거든요. 신앙 때문에 별로 만난 적도 없었지만은 신앙 때문에 아주 긴밀하게 영혼으로 연결된 그런 친구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의 기억 속에 다윗에 대해 호의를 갖거나 다윗에게 어떤 신뢰할 만한 어떤 게 없어요. 더욱이요, 무비보셋이 기억하는 아주 두려운 사건이 있어요. 자, 무비보셋의 숙부죠, 이스보셋이라고 사울의 왕이, 사울의 사후에 왕위를 이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를 왕으로 옹립하고 권세를 부린 사람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령관이 있었는데요, 그 아브넬이 다윗과 평화조약을 맺기 위해서 갔는데 살해당했거든요. 물론 다윗이 의도한 건 전혀 아니었어요. 다윗의 신하 중에서 이 아브넬에 대해서 원한을 품은 사람이 죽여버린 건데, 이 무비보셋 입장에서 보면 그 아브넬 사령관이 다윗에게 갔다가 아주 처참하게 살해당했다는 내용을 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다윗의 편에서 생명을 구걸하기 위해서 어떤 신하가 그 숙부인 이스보셋을 또한 왕궁에서 살해해버린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력의 이 쟁투 중에서 아주 처참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을 봤기 때문에 자신도 언제든지 목숨이 날아갈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두려움 혹은 불안, 염려가 다윗 앞에 선 무비보셋 표정이나 태도에 역력히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서워 말라 하고 이 무비보셋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죠. 어떤 은혜를 베풉니까? 먼저 그 할아버지 사울에게 속한 모든 토지를 무비보셋의 소유로 돌려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주 귀중한 특권을 하나 주죠. 어떤 특권을 줍니까? 다윗의 왕궁에 살면서 그가 항상 다윗의 식탁에서 먹도록 해줍니다. 어떻습니까? 매일 항상 왕의 식탁에서 먹는다고 하는 건 보통 일이죠. 그렇게 특별할 것이 없는 일입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리 높은 고관 대작이라도 왕과 마주해서 식탁에 앉는 것은요,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 하는 일이지 매일 식탁에서 함께 먹고 생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매일 왕의 상에서 먹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제한돼 있죠. 어떤 사람들이에요? 왕비나 왕자, 공주들. 그들 외에는 매일 왕의 식탁에서 먹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거기도 나온 것처럼, 본문에도 나온 것처럼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어떤 수준에서 용납하고 대하는 겁니까? 자기의 친자녀들인 왕자, 공주의 수준에서 이 무비보셋을 용납하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자신과 의형제를 맺은 그 요나단과의 언약, 그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약속했으니까 약속을 지킨다는 의무감 때문이라면, 단순히 의무감 때문이라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요나단을 향한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나온 무비보셋의 반응이 어떠한지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하죠. 죽은 개라는 감각이, 이 단어에 대한 감각이 요즘 세대는요 전혀 느낌이 안 올 수 있어요. 요즘 죽은 개들도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치르거든요. 개 장례식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사람들 장례식처럼 이렇게 화환도 해놓고 거기에 이렇게 사진도 해놓고요.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개 같다는 이 표현이 뭔가 초라하고 아주 그냥 안 됐고 이런 느낌이 아닐 수 있는데 요즘 애들의 입장에서는. 그리고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요즘 개 서열이 낮습니까? 개 서열이 낮지 않아요. 개 자신들도 알아요. 이 집에서 누구 서열이 제일 1번이고 누가 꼴찌인지. 자기 밑에 순번은 반드시 있습니다. 개들도 알아요. 되게 어떤 분들이 개 서열이 자기보다 더 높다고 느끼나요?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내 서열이 개보다 더 못하구나 이렇게 느끼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율법에 있어서 개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들에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찾아서 들쳐먹는 그런 더러운 짐승이란 말이에요. 어떤 이스라엘 율법으로 보면 무슨 부정한 것을 만지고 입에 닿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개에 닿으면 부정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개의 시체라면 어쩌겠어요? 더더욱 말할 것도 없죠. 죽은 개 곁에는 얼씬도 하지 않는 게 이스라엘의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된 말이 아니라요. 무비보셋이 느끼는 자신의 형편이 진짜 죽은 개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죽은 개 같은 존재가 됐습니다. 사울의 재산을 맡은 시바를 다윗이 불렀잖아요. 본문 딱 보세요. 사울의 집에 누가 남은 자가 있냐라고 물으니까 시바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보세요. 무비보셋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뭐라고 딱 말합니까? 절름발입니다. 다리를 저는 자입니다. 이 말만 해요.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어떤 뉘앙스가 있어요. 어떤 뉘앙스예요? 저주받은 자입니다. 돌아볼 필요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구자가 되거나 하면 이거를 저주받은 것으로 재앙으로 여겼거든요. 옛날 우리 사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많이 나아졌고 장애인들을 많이 돌보지만은 옛날에는 집안에 장애인 하나, 불구자 하나 있으면 그걸 큰 저주덩이로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부끄러워했어요. 집안 망신이다 해가지고 집안에 가둬놓고 밖에도 못 나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이 두 발을 다 저는 절름발이 무비보셋이 그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왕의 식탁에 매일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매일 왕의 식탁에 함께 한다고 하는 게 어울립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존엄의 식탁에 그 무비보셋이 함께하는 것이 과연 어울리냐는 말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진정으로 그를 자신의 친아들처럼 품고 용납하는 것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죠. 이 무비보셋의 이야기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무비보셋이 왜 그 두려움 속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까? 그것은 그에게 흐르는 사울의 핏줄 때문이었습니다. 몰락한 왕가의 후손이라고 하는 자신의 핏줄 때문에 유업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마저 못하고 숨지기고 살았습니다. 이 무비보셋이 보여주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다 각각의 성씨를 갖고 있죠. 김씨, 이씨, 박씨, 강씨 각각의 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다 누구 핏줄이에요? 죄 있는 아담의 핏줄을 이어받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복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불순종하고 아담이 불순종하고 범죄함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잃었고 또한 자유를 잃었습니다. 무엇보다 영혼의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죄의 정죄,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인 인생이 되었죠.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죽기를 두려워해서, 죽음을 두려워해서 일생을 죄에게 종로로 다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혼에는 생명과 자유가 충만합니까? 혹시는 여러분 안에 늘 찾아오는 인생의 갈등, 그리고 사탄의 정죄, 양심의 고통,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짓누르지는 않습니까? 더러는 죄의식과 열등감, 혹은 내면의 상처들에 눌려서 고개 숙이고 숨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비보셋도요, 어렸을 때는, 적어도 5살 이전에는 왕자로서, 왕가의 후예로서 존귀와 영화를 누렸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화려한 날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이 늙고 병들고 허무와 고독 속에 시들어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과연 내가 바라는 내 인생의 끝 소망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설교 제목처럼요, 무비보셋이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항상 왕의 식탁에 함께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게 무비보셋이 입은 은혜죠. 그런데 이 은혜가 무비보셋에게만 주어지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무비보셋과 같은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제가 좀 우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윗에게 무비보셋과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이 최소 3사람은 되겠다. 왜 그럴까요? 무비보셋이잖아요. 엉뚱한 생각이 잠깐 들더라고요. 그런데 다윗의 식탁도 그렇고요, 사람의 식탁도 그렇고 3, 4, 5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아요. 안 그런가요? 숫자가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요, 같이 밥은 다 먹어요. 그런데 저 상에서 누가 먹고 갔는지조차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그렇잖아요. 한 20명만 모여서 밥 먹어도요, 딱 이 상, 옆상 지나면 교제가 안 됩니다. 얼굴도 못 보고 그냥 밥만 먹고 흩어질 때도 많단 말이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영광의 식탁은 어떨까요?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영광의 식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우스갯소리로 무비보셋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윗 왕의 식탁에 함께하는 사람은 무비보셋으로 끝났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선물하시는 그 영광의 식탁에 함께하는 사람들은 3, 4, 5, 6, 10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의 식탁에 함께하는 무비보셋은 한없이 이어져요. 무비보 100, 무비보 10,000, 무비보 억도 되고 수백억도 될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무한의 능력을 가지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하늘 보좌와 천국의 식탁은 무한의 능력으로 확대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만큼,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그분이 원하는 만큼 무한히 확대되고 또 넓혀지고 공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기억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예수님은 누구든지 얼마든지 그 사람 안에 들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고 그가 또한 주님과 더불어 먹게 하십니다. 주 예수님의 영광의 식탁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데요, 그분은 친히 우리의 삶에 들어오십니다. 인간의 식탁처럼 몇 사람 앉으면 그 먼 자리는 교제에서 멀어져 버리는 그런 교제가 아닙니다. 그는 친히 우리 삶으로 그가 찾아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먹습니다. 이 함께 먹음이 천국의 그림이에요. 천국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이 함께 먹는 것보다 더 친밀함을 더 잘 보여주는 이미지, 사람이 친밀하다 할 때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이미지, 함께 먹음보다 더 나은 이미지가 있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면 함께 먹고 싶어요. 함께 먹을 때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마음 뒤틀리면 어떻습니까? 안 봐도 입맛이 떨어지는데 같이 앉으면 정말 밥맛 없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고독한 영혼들, 여러 요인이 있지만 둘째가라면 서러운 게 뭡니까?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없어요. 자식들이 있지만 누구 와서 한 끼 밥 먹어주는 자식 없는 게 나이 드시고 연로하신 분들의 깊은 외로움 아닙니까? 우리를 첫 아담의 핏줄에서부터 그 저주의 운명에서 건져주시는 새로운 왕이 오셨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람 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영원한 왕, 그 권능의 보좌에 앉으신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 왕이 우리의 저주받을 운명을 짊어지셨습니다. 벗겨주셨습니다. 우리를 저주받은 운명, 그 운명의 핏줄에서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서글프고 어두웠던 삶을 기쁨과 빛으로 회복해 주시는 왕이 되시죠. 그 왕의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와 함께 사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와 사랑 앞에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며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살기 원하시는 왕이신 우리 주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 드리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오셨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과 함께 사십니다. 함께 먹고 마시죠. 그 예수님이 멀리 떨어진 황궁에서 어쩌다 마음 쓰이면 한번 불러서 밥 한 끼 주는 그런 왕이 아니세요. 예수님을 그런 왕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매일 매끼 자신의 상에서 먹는 자녀와 형제들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도 생각해 보십시오. 반듯한 사람들,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그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람들이 저주받았다고 여기는 병자들, 그들을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만지시기도 하셨고, 또 비난이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비난당하는 사람들, 배척당하는 부류들과 기꺼이 식탁을 함께 하면서 그들과 함께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정말 죽은 개 같은 운명의 무비보셋들을 용납하고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경배드리는 주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그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담에 속한 첫 아담, 옛사람 아담에 속한 그 옛사람으로 어둠에 눌려서 살기를 원치 않으세요. 사울의 핏줄이라는 것 때문에 두려워 숨어 살았던 무비보셋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신다고요. 우리가 아담에게 눌린, 그래서 사탄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운명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둘째 아담으로 새 인류의 머리로 오신 예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무비보셋이 담대하게 다윗의 왕의 식탁에서 행하며 그 식탁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고 기꺼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 은혜를 귀하게 품어내는 삶이고, 우리 교회 공동체도 이 땅의 모든 백성들도 그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세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이 오늘 무비보셋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통해서 왕의 보좌에, 그 보좌 앞에 식탁에서 영광을 그리고 생명과 자유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 기쁨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죽은 개 같은 저주받은 슬픈 운명을 피하지 못하고 어둠에 눌리고 두려움에 떨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무비보셋과 같은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 우리 죄를 자기 몸에 짊어지시고 대속하신 그 주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자유를 누리되 항상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그 친밀함과 함께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늘 기억하고 정말 주님의 보좌 앞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넉넉함이, 그 부요함이 우리의 삶에서 또한 우리의 지체들에게 흘러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의 보좌, 그 왕의 식탁에 함께하는 은혜가 늘 확인되고 흘러넘치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